네, 오늘 11월 22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얼굴 위로 몸을 숙이고 울면서 입을 맞추었습니다. 요셉이 자기 종들과 의사들에게 명해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의 시신을 향료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이스라엘을 향료로 처리했습니다. 그 기간은 40일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향료 처리 기간을 마쳤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을 그를 위해 70일 동안 애도했습니다. 그를 위한 애도 기간이 끝났을 때 요셉이 바로의 궁에 알렸습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의 은혜를 받고 있다면 저를 위해 바로께 말씀드려 주십시오. 제 아버지께서 제게 맹세하게 하시면서 내가 죽으면 내가 가나안 땅에 파놓은 무덤에 나를 묻어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올라가서 제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돌아오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바로가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내게 맹세하게 한 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도록 하여라. 요셉이 아버지를 묻으러 올라갔습니다. 바로의 모든 신하들과 궁전의 원로들과 이집트의 원로들이 그와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집안 식구들과 그 형제들과 아버지 집에 속한 사람들도 다 함께 갔으며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겨놓았습니다. 전차와 기병도 함께 올라갔는데 그 행렬이 아주 컸습니다. 그들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아닷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심히 크게 통곡하며 애도하였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를 위해 7일 동안 애도했습니다. 거기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은 아닷의 타작마당에서 애도하는 것을 보고 이집트 사람들이 크게 통곡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이곳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지시한 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가나안 땅으로 모셔가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묻었습니다. 그곳은 전에 아브라함이 묘지로 쓰기 위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두었던 곳입니다. 그곳은 마므레 앞에 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나서 요셉이 그 형제들과 아버지를 장사 지내러 같이 갔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집트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자, 이제 야곱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자, 죽었을 때 어떻게 됐죠? 이제 애굽 땅에 70일이라는 기간 동안 이 야곱을 위해서 애곡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항상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면 조금 우울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 죽음을 매일매일 묵상을 하려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죽음을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삶의 본질적인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내가 이 땅에서 한 번만 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가 뭐 전생이 있고 뭐 그런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건 딱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한 번 살고 죽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어, 이 정의해 줄 수 있는, 정리해 줄 수 있는 그게 바로 죽음을 묵상하는 게 아닐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게 해주는 가장 큰 원동력, 힘의 원동력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내 죽음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한 번 살고 죽는 인생 즐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죽음 뒤에 반드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겠죠. 죽음을 생각해보면 슬픕니다. 이별을 해야 된다는 그 슬픔이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이겠죠. 자, 그런데 요셉이 자기 아버지의 얼굴을 딱 봤을 때, 죽으신 그 아버지의 모습을 봤을 때 슬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한편으로는 언젠간 다시 만나야 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라는 거를 고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은 죽더라도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신의 시신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묻어달라고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 말에서 보면 야곱 또한 하나님의 소망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냐면 죽음 뒤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 가는데 순서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죽음을 묵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결코 길지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의미 있는 삶,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이 무엇인지 이것을 기억하면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이 죽음을 묵상함으로써 해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 순간 우리의 죽음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유한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며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 죽음을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하늘에 소망을 두며 저 하늘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며 저 천국에서 누릴 기쁨과 또 은혜와 또 축복을 내 가슴 속에 매 순간 열망하며 또 소망하며 우리의 삶을 마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 부어주셔서 오늘 하루 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